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글 아래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지난 창세기 18장하고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히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1년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하리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지역이 매우 심하게 악함을 보시고 유황불을 소나기처럼 내려서 처참히 멸망시키고 그 가운데서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극적으로 구해낸 것이 창세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볼 창세기 20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이복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첩으로 보내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 오늘 창세기 20장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까지 불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기도 응답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사라를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내십니다. 순결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랄 왕이 양과 소와 종들과 은 1000개를 선물로 받고 그랄 지역에서 구원을 받고 나온 내용이 오늘 창세기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 받은 걸로 족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20년 동안 헤브론 마므레 지역에서 목축을 하고 있다가 남쪽으로 그랄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그랄 지역으로 옮겨간 이유는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축지가 좋은 곳이었기에 그렇게 이동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랄 지역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에 엄습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과 가족과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아내를 이복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에게 정략적으로 보내서 자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당시에는 이웃나라나 족속 간의 상호 우호 조약을 맺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일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면은 그럴랑 아비멜렉이 자신과 아내와 이 소유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라가 아비멜렉 왕에게 첩으로 보내진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라의 그 순결함이 범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간섭을 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임합니다. 사라를 범하지 말 것을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라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 꿈에 놀래서 이 사라를 내보내고 이 사라의 순결함이 지켜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아주 옹졸한 짓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의 날이 대략 75세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이복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왕에게 첩으로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왕 그 집안의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사라를 또 극적으로 지키시고 또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20여 년 전에 나이 75세 때 바로왕에게 자기 아내를 첩으로 보낸 것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를 한다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특별한 소명을 받고 나온 그 초기였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해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 사건 이후에 20여 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랄 왕에게 사라를 첩으로 넘긴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특별한 부름을 받고 이제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이 20여 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불과 오늘 20장 이 사건 한두 달 전쯤에, 불과 몇 달 전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소나기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것을 아브라함은 멀리서 지켜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쯤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자기 부인이 1년 안에 약속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높은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 정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정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갔을 때 당당하게 그랄의 왕에게 당당하게 서로 상호 우호 조약을 맺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들어갔을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 높은 신앙의 고지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신앙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매우 실망스러운 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홍해바다가 학자들에 의하면 8km 정도 갈라졌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홍해바다를 하룻밤 사이에 건널 정도의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요, 그렇게 받은 은혜의 유통기한이 며칠이냐면요, 이제 광야에서 3일 정도 길을 가는데 물이 안 나온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유통기간은 3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3일이 뭡니까? 하루만 해도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지도자들이 조심하지 않아서 교만하게 해서 얼마나 무너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이 크게 일어날 때 이 사람은요, 그 겸손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일들이 자신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혀질 때 스스로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겸손히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가 대단한 존재이고 내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교만함이 자신도 모르게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교만에 임하는 순간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틈타요. 사탄이 틈타서 은혜가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과 심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얼마나 자긍심이 컸습니까?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한계가 있거든요. 바닷물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지 못해요. 근데 이 자긍심이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한계를 넘어져서 자신이 뭔가 특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교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지금은 세계에 영향력을 내고 있지만 구약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또 최근까지 2차 세계전까지 얼마나 가장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의 연속을 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쓰임받은 것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교만했을 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자기 조상들의 고난과 심판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선신앙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신앙이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최고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위험한 신호인 것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높이는 순간이 위험한 때입니다. 사람 본성이 아까 텐베누지 때 너무 소리가 좋았습니다. 사람 본성이 악하고 교만한 존재여서요, 조그만 기회가 생겨도 사람은 자신을 여지없이 높이려는 교만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순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순간 들어옵니다. 99세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전성기 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근데 서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순간
교만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랄 아비멜렉에게 비굴하게 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신의 잘하고 있는 것만 크게 보이는 것, 그게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잘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고 대단하고 있는 것은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이런 교만한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 허용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루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그냥 딱딱하게 굳지 않아요. 그러면 다들 깨어 있게 돼요. 근데 우리 영혼은 서서히 나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에 있지만 우리 마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확실히 있는 건 존재는 확실하지만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딱하게 점점 굳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휴지가 없더라고요, 테이블마다. 근데 제가 있었던 달라스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각 자리마다 휴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휴지가 그렇게 이 자리마다 있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또 기도하다가 눈물을 쏟을 때 휴지를 닦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쩌면 너무나 딱딱한 교만한 마음들, 괜찮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며 존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나 같은 자에게 당신이 와줘서 황송하고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오늘 밤에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네, 안 했으면 오늘 밤에 가셔가지고, 믿음으로,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다니, 당신 아니었으면 나 장가도 올 뻔 했는데, 라고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겸손하게 배우자를 인정하고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어제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남편분이 다재다능하고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멋진 분이신데 서로 교제를 하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와이프, 아내분을 진심으로 이렇게 높여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까지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분 안에 참 겸손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교만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교만함이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죠. 길을 못 피는 거예요. 근데 순간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여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교만함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리에 있게 될수록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제가 그런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다스려서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가장 신앙의 전성기, 성숙한 신앙인이었을 때 잘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이 9절을 보시면 이방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속여서 이 큰 악을, 죄를 행하게 빠지게 할 뻔했냐라면서 이방 왕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 왕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책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2절 말씀 보면 사라를 이렇게 잡아간 것은 아비멜렉 왕이었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이 속이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부하들을 보내서 사라를 잡아간 것은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악을 행한 사람은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지금 갑의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강하고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면 안 되는데 아비멜렉이 더 잘못한 건데. 근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보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어떤 책망도 꾸짖음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우상이 넘치는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고 지난 25년 동안 숱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은혜를 저버린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방 왕이 아브라함을 큰 죄를 지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이 창세기 20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야 너희가 살 거라고 아브라함을 이방 왕 앞에서 높여줍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잘못을 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옹졸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 여정 가운데 여러 중대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회복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이런 본을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우리의 신앙이 상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나갈 때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비상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잘못을 해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무너져 있을 때 악한 영은 우리를 수없이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를 짓눌러 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뭉개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정죄하며 비난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할 사람은 옆 사람도 아니고 악한 영도 그 권한이 없어요.
우리를 잘못했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려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회복과 승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이고 갤럽에 하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1951년도에 UCLA 캠퍼스를 세웠던 CCC를 설립했던 빌 브라이크 박사님을 갤럽은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넘쳐나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놓은 게 사형리라는 책자, 예수영화라는 책자를 통해서 지금도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전도를 하는 도구는 예수영화입니다. 그리고 CCC라는 곳은 선교단체는 전 세계 200여 나라에 해서 전임 풀타임 사역자만이 3만여 명이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분을 사용하셨는데 그리고 이분은 늘 성령 충만하세요. 늘 독수리가 비상한 같은 그런 열정과 생기가 넘쳐납니다. 근데 어떻게 이분이 이런 비결을, 신앙의 비결을 가졌는지를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 빌 브라이크 박사님은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이나 그런 것을 범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10분 이상 회개하지 않고 죄를, 잘못을 방치해 둔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 만나거나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죄를 회개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때문에 10여 분 동안 죄를 방치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이 싱싱하게 독수리가 날개친 것 같은 비상하는 힘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영적인 비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바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여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혹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소홀히 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담대히 구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문제점이 아닌 가능성에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에 실수도 적고 매우 탁월한 삶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을 창세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평범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을 속이고 첩으로 들여보내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문제와 잘못과 죄악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가 기도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그 집안에 있는 태문을 열게 해주셔서 아기를 갖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와 잘못과 죄악에 주목하지 않고, 사실 그런 심각한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주목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포텐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선지자인 것과 그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이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비판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깊은 슬럼프에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장차 이룰 것, 가능성에 주목하고 집중함을 통해서 더 성장의 기회로 나가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문제점이 아닌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의 거인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고 결국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점이 없는 사람, 문제점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사람, 가능성이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점도 있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주목하느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만일 문제점에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과 그 교회는 문제꾼이 됩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추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좋은 걸 안 봅니다. 가능성을 안 봅니다. 자꾸 지적을 합니다. 문제점을 들춰냅니다. 그래서 길을 꺾습니다. 그리고 추락하게 만듭니다. 아주 몰락을 시키는 게 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계속 얘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책망받아도 마땅한데, 비판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이방 왕 앞에서 자신을 높이니까 아브라함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뜨거운 감동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가 사실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라를 보면 20여 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 20장에 지금도 그렇고 남편이 자기를 첩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사라가 불평하거나 남편을 질책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사라의 마음도 여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팠을 것입니다.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라는 그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한다고 아브라함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정도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 현숙한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문제점이 아니라 가능성을 집중하면서 이끌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가 더 좋게 유지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문제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문제점이 아닌 가능성에 주목하고 집중할 때
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자꾸 문제점을 얘기를 하다 보면 비상이 꺾입니다. 추락하게 됩니다. 몰락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꾸 교회의 문제점만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비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지상에 문제점이 없는 교회가 없죠.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분명히 지금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에 문제점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엄청난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뜨겁게 비상하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 여정 가운데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것만큼 중요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교회에 임하면서 그것이 곧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까? 저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콜롬비아 지역은 타주나 한국에서 유학생들이나 비지터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 타주나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곳이 어떻게 느끼냐면 선교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분들을 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콜롬비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케어를 해줘야만 합니다. 이곳에 정착해 있는 분들은 잘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불안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이 콜롬비아에 잘 정착하고 신앙이 싹터갈 수 있도록 우리는 케어하고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고유한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그 동문들이 최소 80여 명이 카톡방에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매주 제가 주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을 거예요. 교회 동문들이 80여 명, 100명이 연결된 교회가 없습니다. 그것 왜 그럴까요? 그분들 다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전에 이곳에 유학생이나 비지터 분들로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동문으로 남아서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유학생들이나 이곳에 오는 비지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돌보고 케어야만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평택 청년들이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는 3주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3주 온다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3주 있고 가는데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청년들 20여 명이 왔는데 한 14명이 매주 3주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고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그 평택 친구들을 잘 섬기고 케어를 했더니 그 20여 명 중에 14명이 우리 교회 왔는데 그 중에는 우리 평생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는 그들에게 또 복음도 구체적으로 전하고 영접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곳을 3주 4주 있다 떠나는데 이 교회를 잊지 못할 거라는 그런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짧은 그 3주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유학생들이나 비지터분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우리 집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을 아주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 때 그들을 섬기면서 결국은 내 신앙도 회복되고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가능성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신앙 교육과 훈련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캠퍼스 타운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이나 이 교육에 대한 배움에 대한 필요와 열정이 많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운영위원회 모임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어렵게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9월 달부터 운영위원회 분들하고 집사님들 중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10주 코스로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족들도 있고, 새가족 모임이 한시니까 헌신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2시 정도에 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집사님들 회의에 참석했던 대부분이 흔쾌히 동의를 한 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아니, 거부도 좀 하고 반대도 있을 법도 한데 다들 그 늦은 시간에 1시간 반 정도를 더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 네 분이랑 잠깐 만났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도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배움과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는 분들이구나. 이 지역이. 제가 타주에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자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교회 이분이 한 2, 3년 가서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가 엄청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평신도가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라고 딱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 제자 훈련이 사역자보다 더 잘 일으킬 수 있는 교회구나. 일단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그 과정을 끝나고 나서 이제 집사님들이 1대1로나 1대2 해가지고 10주 과정으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영적으로나 또 삶을 나누면서 더 진짜 긴밀한 그 연결이 되다 보면 이게 이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교회만 예배 드려야죠. 근데 예배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내면에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터치가 되고 힐링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예배 후에 제자 훈련이나 또 소그룹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가능성 많이 있지만 세 번째까지만 제가 하고 시간 관계상 우리 교회는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여성 리더십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이 여자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이 더 사모함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들. 그리고 기도회를 하더라도 더 예배 보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교회마다 여성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는 더더욱 여성 리더십이 강한 교회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리더십을 잘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행사 때 식사로 이렇게 섬기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거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우리 여성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기도에 있어서도 정말 여성 이 에스더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나오고 교육과 훈련 등에 있어서 여성 리더십들이 잘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큰 가능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점이 아닌 가능성에 집중하여 삶이 바뀌고 비상하는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